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넓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사 이 시기를 걱정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물질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 깊이 뿌리박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생명의 근원의 힘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인성의 과부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 삼국시대에 나온 것인데요. 중국 삼국시대 때 진나라의 한 장수가 어미 원숭이로부터 새끼 원숭이를 빼앗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포기하지 않고 당시로는 100리, 요즘으로 기준하면 40km를 따라갔습니다. 40km나 그 군인이 타고 있던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에 다 도달해서 이 어미 원숭이는 배를 향해 뛰어들었는데요. 결국 배에 뛰어들었긴 하지만 이 어미가 탈진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었는데요. 어미 원숭이의 배의 상태를 보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새끼를 구하고자 고통스러운 슬픔을 감내하고 결국은 어미 원숭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느낀 것은 누군가를 상실하는 고통과 아픔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끊어지는 고통이라 생각하여서 그때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단장지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분노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 OECD 국가 기준으로 2003년부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 해 평균으로 하루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통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에 또 슬픔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자, 바로 과부,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 실려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부가 큰 슬픔을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잃는 슬픔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은 큰 슬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에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슬픔은 우리 모두를 절망으로, 슬픔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으면서 우리는 점점 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지만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잊어먹고 좀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순간은 매우 슬프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이 맺힌다고 말하는데요.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자녀를 가슴에 문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떠나보낸 모든 사람들이 가진 큰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은 이 어머니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슴에 아들을 묻었을 것입니다. 말씀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고 이 어머니는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아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슬픔은 너무 컸고 비통하며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감당하기 어렵고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이 과부의 상황에 맞추어서 뭔가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아이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과부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과거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주로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거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그리고 아들까지 없게 되면 이 여자는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큰 슬픔을 당하여 아들을 가슴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적 상황과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슬픔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과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큰 슬픔을 당하거나 많은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아무런 슬픔 없고 고통 없이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고 이 희로애락 가운데 우리는 때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문제죠. 나인성 과부가 갖고 있던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에게 견디세요, 이기세요 보다는 다른 말이 필요한데 다른 어떤 것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이러한 상실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왜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는가? 왜 인생살이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죄의 문제이며 죄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크게 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인데요. 그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실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무엇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파할 수 없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개발하지만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인성의 과부가 2000년 전에 만났던 이 문제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100년, 200년 뒤를 살아가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고통과 아픔을 겪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존재의 등장, 그 존재의 등장으로 이 여자의 인생은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어떤 벽 가운데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슬픔과 이겨내지 못할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는 큰 문제를 안겨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충격적인 슬픔 앞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찾아온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보시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3번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 세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이 3개의 사건, 죽음을 극복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 무슨 마음으로? 긍휼하심, 사람을 향해 마음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힘들게 살아가야 될,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 여인의 슬픔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을 죽었습니다. 과부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한 여인이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어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내 아들도 없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며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신지를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예수님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지 못해요. 죽음의 결과이며 온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은 누구냐?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맞음으로 자신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지만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해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즘에도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심리 상담도 하고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상담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까지밖에 못 갑니다. 사실은 해결이 필요해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낫는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을 갖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어떤 성취들이 있죠.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들어주고 사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사람들이 만났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들을 잃어서 어떡하니? 앞으로 너 어떻게 살 거니? 우리가 너를 위해 좀 더 기도해 줄게. 너 사정을 이해할 거야. 힘내자.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물론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누군가 고통하실 때는요, 공감해 주려고 해야 돼요.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단계를 더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위로도 이 죽어버린 아들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아들을 돌려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슬픔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이죠?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통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정답을 들려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 앞에 온전한 대답과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바로 무엇에 있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니까 그가 누구신지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많은 인류가 환경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류가 우울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로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망할 때가 되었구나. 정말 이 세상 어떻게 할까? 정치를 보면 날마다 암담한 뉴스를 듣게 되고 경제를 돌아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약해져 가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것보다는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해결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요, 예수님을 찾진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12절 말씀도 그렇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오셨습니다. 이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울고 있는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멀리서 보면서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냥 오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구한다면 예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가지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그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돌보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랑이 무한히 많으시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아주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해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시죠. 저는 하나님 응답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에 갇혔던 이야기라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절망한 사람들이 있으며 슬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2000년 후에도 위로가 되셔야 하며 앞으로 2000년 뒤에도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몰랐던 이 연예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게 임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가득하게 임하겠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하면서 이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열리는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저거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거야. 이 문제는 뭔가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인성 과부가 만났던 이 예수님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든 온세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능력 있고 믿음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였던 사람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인생이기에 너무나 힘들고 믿음이 부족한 인생이기에 너무나 지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가 만났던 그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 삶이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